서로 물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 잘 들리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까? 전화 오세요. 여보세요? 잘 나옵니까? 네. 제가 잘못했었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저 있는 곳에 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힘들 때마다 정말로 저희들이 올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도 힘든데 저희들 위로해 주시면서 불러주셔서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파워포인트 몇 장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여기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당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97년에 들어가서 이제 17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여 그냥 멀리 떠나갔다고 하면 체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보고 싶어서. 네. 그렇고요. 저희가 교회 이름을 저희가 세월이 좋아지면서 중국이 세월이 좋아지면서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그냥 몇 층 어디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세월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11년부터 교회 이름을 짓기 시작해서 저희가 미랄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갈 뻔하다가 생명수 교회 혹은 다른 이름으로 갈 뻔하다가 제가 미랄로 지었는데 참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 정도 중국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 그러면 누가 인도한지 다 알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인도한다. 또 다른 곳은 누가 인도한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향해서 마음대로 전도해라. 그건 아닙니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수월해졌습니다. 현지인들끼리 모이는 것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말부터 저희가 기도해서 교회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사진 보셨듯이 70%가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그 인원은 뭐냐면 이제 막 저를 통하여서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분들이에요. 보통 평균 월급을 보면 1,000불이 되지 않습니다. 한 700불 될까요? 700불? 많지 않습니다. 500불에서 700불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실상은 부담되는 일이었는데 저희 리더 형제가 이슬람을 믿는 형제예요. 회족. 그 회족을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경제 논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딱 계산하더니 매번 모임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정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사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닌 거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골에서 2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형제 자매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사는 과정에 제가 첫 번째로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돈이 잘 없거든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가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이 사겠다고 하는데 제가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저한테 돈 끌어다가 사달라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근데 우리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90%를 저희가 모금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사겠다고 공포를 하는 겁니다. 건축위원이라고 모였는데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5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건축위원이에요. 지도를 그려갖고 온 거예요. 책을. 벽돌 하나에 얼마인데 한 사람이 하나를 사면 얼마고 2개를 사면 얼마고 쫙 하는데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우리 형제자매는요 100% 동의해요. 놀라지도 않습니까? 100% 동의하는 거예요. 저만 반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 근데 다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봉급이 1,000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집을 살려면 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많이 내는 돈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많이 내야 돼. 그래야 대출을 받아가요. 한국말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조금 헌금해주고 많은 돈을 헌금해주고 나머지 교회에다 꺼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3년 무이자로 꺼줄 돈 있으면 꺼져라. 3년 무이자면 좋잖아요. 꺼줄 수 거냐. 헌금은 작정하고 다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15년 후에나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대출을 15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헌신을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살려고 모아놨던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집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오래 있은 사람이 저하고 16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겠다니까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는 겁니다. 이거요, 선교 역사에 남아야 될 일입니다. 자기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 가야 반지, 목걸이 다 내놓는 겁니다. 봉투에 들어왔어요. 정말로요. 제가 그런 설교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국에서요. 교수가 책을 번역해서 헌금하겠다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 놀랐어요. 저희가. 성도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70%인 교회가 교회를 살 수 있을까? 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샀어요. 저희가요. 물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대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경제는 좋아질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게 얻은 거예요. 3년 무이자로 꼬았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교회가 다 갚아줬어. 보셨어요? 저희가 얼마짜리를 샀냐고요? 한국 돈으로 2억짜리 산 거예요. 240 밑방미터짜리 산 겁니다. 방이 4개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6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오전 예배 하나 들어가고 오후에 한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교회가 들어가서 대출을 갚아 나가고 다른 교회 4개 교회가 해주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이제 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2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분들이 눈물 나는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성도에 있는 우리 큰 집을 짓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얼마냐고요? 100불도 안 되는 돈이야. 시골에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100불도 안 되는 돈을 해주는 거예요. 혹은 한 7, 800불 되는 그 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건축원금에 써달라고 갖고 온 겁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눈물을 머금고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그곳에 교회를 지을 때는 이 교회가 힘이 돼서 지켜 주십시오. 딱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집 샀으니까 우리도 언젠간 교회가 부흥이 되지면 저희도 교회를 살 수 있다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서 편안히 잠을 자며 공부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자기네 물건에 딱 짱 박아 놓고 가. 옛날에는 짱 박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 물건 딱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왜냐고요? 그 케이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충남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 저는요 한국에 있는 충남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가장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중문과가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야. 동의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골린 거예요, 저를? 그럼 진도 안 나가요? 토론토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 야, 허 목사님이 다 이만큼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여태까지 선교사 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요만큼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요. 왜요? 아들 선교사가 부모님한테 맨날 찔찔대면 아이고 저거 언제나 먹고 살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요, 교회를 사는 일에는요,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평생에 이 복 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좀 하시죠. 예수 믿으시거든요.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힘에 부치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아이들 셋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드럼 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세요? 세 놈이 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얘들아, 이 기회가 어디에 있냐? 헌금해라. 헌금 다 깎았어. 걔들.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쟤들도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냐? 그래갖고요,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도에 있는 돈 많은 교회가 도전을 받은 거야. 우리는 중년들로 돈 많은 교회인데 저 학생이 70%인 교회가 교회를 사는 걸 보고 저를 불렀습니다.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네도 교회 살려고. 그 지도자가 설교해야 되는 건데 저를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나서, 건축 설교를 해달라고 나서 저를 앉혀놓고 투표를 합니다. 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긴장돼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97%가 동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다음 주에 작정을 했는데 2억 넘는 돈이 다 한 번에 딱 작정이 끝나버렸어. 그게 돈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0일 날 쭉 나왔잖아요. 근데 6월 8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제는 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제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는 선생님이 뭐 감동을 받는 줄 알아. 저 선생이 안 그러더니 왜 맨날 찬양하면서 울지? 근데 아무도 몰라. 우리 리더만 알아. 형제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목사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이들하고 언제 중국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방금 우리 김치성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전 솔직히 말 지금은요, 한국어 찬양 아무런 감정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중국어 찬양이 저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그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6월 8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날 마지막 예배예요. 근데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저를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안 부러워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가는 곳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서 목회 못하는겨.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 갈지 대만으로 갈지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저게 영상으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부족해요.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넣을 줄을 몰라. 그게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개척에는 교회에 목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김선 교사님, 교회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하고 16년 있어서 목사 안수 받은 제자 목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너무 큰 감격인 거예요. 감격이잖아요. 저도 울고 그도 울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걸 묻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다, 물어야 된다. 왜냐면 나는 저는 떠나야 되니까. 그때부터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다 우는 거야. 다 우는 거야. 저희가 파송을 선서하고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형제자매 다 저희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해주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다 우느라고. 저희도 울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시 파송받은 선교사도 있더라. 그 일에 누가 같이 했냐면 여러분이 같이 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같이 해주셨기에 저가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파송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길은 또 저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요, 대만으로 갈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만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대만에 가서 또 목회를 해야 될 판인데 저희가 목회를 잘 하도록, 선교지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세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순간이 되어서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다 좋은 줄 알았겠습니까? 수요일날 안 들으신 분들은 몰라. 맞잖아요. 다 좋은 일만 있었겠냐고요? 아니에요. 떠나올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사진에 보셨지만 1년에 2번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요.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왜냐고요? 겨울엔 춥잖아. 그게 남쪽으로 가야 덜 춥잖아요. 그 더우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6월 달과 10월 달에 바자회를 열어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물건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껄껄한 물건들이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한인교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좀 모아서 주십시오.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분들은 물건이 쓸만이야. 주재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동냥해 오는 거예요. 쫙 펴놓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은 오픈해놓고 할 수 없어요. 공개를.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3시간만 해요. 저희가. 왜냐면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금요일날까지 모아놓고 오전에 정리 쫙 해놓고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기도하고 쫙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시간만 해요. 1,500불에서 2,000불이 나옵니다. 5원짜리 10원짜리 5원 이렇게 해서 1,500불에 2,000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다른 교회에서 구경을 와요. 구경을 와. 도대체 이 교회 어떻게 하길래 되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네들도 놀랍니다. 우리가 이런 저력이 있구나. 왜냐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야, 해보자. 그리고 막 홍보합니다. 그때 모든 장기가 다 나와. 숨겨있던 장기가 다 나와. 섹터를 다 맡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온갖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물건은 경매도 합니다. 값을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 사가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공로냐? 선교사의 공로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현지에서 목사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함께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었던 16년을 저랑 있었던 현지 형제가, 이슬람을 믿던 형제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부인도 이슬람을 믿는 회족 자매예요. 회족 부부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가 안수받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혹은 고민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낭망할 때 가장 힘든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낭망을 하면 턱 놓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한테 지고 하다가 이겼습니다. 법궤까지 뺏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우고 난 후에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 이후에 그들과 평화했더라. 여러분이 고백한 이후에 그 일이 여러분을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일이 여러분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